우리가 지금 함께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이 등장하였고 다윗이 이제 어떻게 쓰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알아본 것처럼 다윗은 이제 사울의 궁정에서 사울의 성에서 궁궐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사울이 다윗을 좀 무모하게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던 게 문득문득 떠올랐던 게 요즘에 굉장히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조금 가진 자들이 좀 갑질하는 거에 대해서 뉴스 기사화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지요. 함부로 대하거나 위에서 이제 부리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이 조금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사면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약간을 투영해 보자면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과 조금은 통하고 있지 않나, 그러한 모습들을 엿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어떤 허락을 받거나 다윗의 의사를 물어보거나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금 궁궐에 남도록 머무르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다 보니까 다윗은 이미 사울의 궁정에서 어느 때죠? 사울이 정신 나갈 때 사울 앞에서 수금을 켜고 노래를 불러서 사울을 안정시키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였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만큼 사울은 정신이 혼미하여져 있었고 좀 표현하자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렇게 인정받고 두려울 것이 무서울 것이 없었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사울을 내치신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도 사울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었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는 사울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시작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돌아올 때고 다윗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과 다윗이 함께 지금 전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무엇라고 노래를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여인들이 지금 다윗과 사울이 싸우는 모습을 보았을까요? 전장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못 보았잖아요. 어떻게 싸웠는지 알 수 없고 누가 더 잘 싸웠는지 이스라엘 여인들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래하는 것은 사울은 천천히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졌고 보여졌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가 다윗에 대해서 돌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 노래 하나만을 보더라도
7절 말씀 이 한 절 말씀만 보더라도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다윗은 그저 목동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다윗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그 가족들 가운데,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막내였던, 어떤 큰 능력을 발휘하거나 큰 힘을 낼 수 없는 그 막내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양을 치면서 사나운 늑대들이나 사자나 곰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내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 단련되어진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죠. 아니, 그 이전에 이미 사울이 정신이 혼미해져서 도저히 혼자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가운데 다윗을 보내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안정시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굳이 다윗을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사울을 처음에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세우실 때 행하셨던 모습과는 조금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알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서 하나씩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 어느 한 곳에 목동이었던 다윗을 생각하셨고 그를 보셨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누군가 바라보고 나에게 칭찬해 줄까? 내 믿음을 누가 인정해 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보는 사람 하나 없고 드러나는 거 하나 없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 없는 나의 믿음 생활이, 나의 신앙 생활이 때로는 답답하거나 때로는 연약해 보이거나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 크신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자도 쓸모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합당한 사람들, 합당한 자들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또 드러나는 것은 사울을 이어서 차기 왕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도저히 출신 집안으로 가문으로 쳐서는 이 왕 안으로, 궁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수금을 타는 자로 골리앗을 잡고 군대 장군으로 사울의 왕 궁정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드디어 마음이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하고. 사울은 지금 어떤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겠죠. 그죠?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에 화가 나서 홧김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다윗이 나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맞다면 다윗을 살려둘까요? 아니면 죽일까요? 지금 사울의 상황 같아서는 당장 다윗을
죽여야겠죠. 왜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있잖아요. 요나단도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다윗이 한 나라에 자기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으로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도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대를 이어서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제목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는데요. 요즘에 그게 굉장히 좀 치열한 것 같아요. 뭐가 치열하냐면 회사에 들어가면 일단 사원에서부터 점점 인사철이 되면 이렇게 상사들한테 잘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추천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진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흠을 잡히면 아무래도 진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만 잘 본다고 해서 요즘에는 진급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추천도 받아야 되고요. 봉사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실적도 좋아야 되고요. 요즘에는 웬만한 회사에서 승진을 하려면 진급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면접도 치르더라고요. 심지어는 요즘엔 남자들도 성형을 해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하지만 회사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내 이미지가 인상이 좋지 않다라는 평이 나면 진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도 성형을 한답니다. 자, 똑같은 위치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똑같이 부장 대우가 되었어요. 부장 이제 진급을 해서 승진이 되어서 부장이 될 만한 사람이 몇몇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경쟁이 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아서 보고하면, 알리면 그 사람은 탈락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진급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뻔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사울의 지금 심정은 어떨까요? 사울이 아무리 정신이 나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울은 온갖 정신이 어디에만 쏠려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위치예요. 자기 자신의 지위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왕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지킬까,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를 생각하면서 마음 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까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사울에게 나타난 게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입니다. 정말 혜성처럼 수버사가 나타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움직이기만 하면 백성들은 환호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열광해요. 칭찬해요. 그를 환영해요.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위기감을 느꼈겠죠. 시기하는 마음이 싹 트고 있었겠죠. 그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마음 가운데 점점 더 악한 마음이 들자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신이 악령이 강하게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표현은요 좀 더 강한데요. 이전에는 사울에게 그냥 악령이 임했다라고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10절 말씀처럼 다윗이 병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면 사울이 정신을 차렸단 말이에요. 안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표현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필이면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대요. 그런데 안정되지 않으니까 저 다윗을 지금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직 그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다윗을 죽이면 내 왕 자리가 이 자리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이 다시 될 수 있다라고 사울은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창을 던지죠. 근데 이게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가 손에서 떠나 이렇게 던지는 그러한 것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짱으로 이렇게 창으로 그 전쟁할 때면 창질한다고 이렇게 막 찌르잖아요. 그런 표현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읽어보면 사울이 그 창을 찌름에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라고 해석이 되는 게 좀 더 옳은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사실감 있게 표현을 하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 앞에서 그 창을 가지고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찔렀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저주하거나 사울을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을 죽이면 만만을 죽이고 사울은 천천만께 못 죽이는 실력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과 사울만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반격을 하면 사울을 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말씀을 보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사울이 만약에 이때 돌이킨다면, 사울이 이때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한다면 이후에 사건들이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변할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할까?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후회한 적 많잖아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선택할 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한 적 많으시죠.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만약에 그걸 선택한 게 아니라 이걸 선택하는 게 더 좋았어 라고 후회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돌이킬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그렇게 해야겠어 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 그렇게 해본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제가 좀 즐겨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가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저께 한국 월드컵 국가대표도 졌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시나요? 아니면 두려움과 근심이 먼저 찾아오시나요?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올 때 과연 무엇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무엇을 먼저 떠오르시나요? 내가 안정되어야 하는 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라는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좀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방법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세상의 친구들 혹은 세상의 방법들 아니면 세상에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내가 먼저 엎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시나요? 아마 우리는 전자를 많이 생각하실 거라는 거죠. 저 역시도 그랬고요. 저도 여전히 지금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구애하고 하나님께 먼저 방법을 찾는 게 먼저 되는 것보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의 방법들을 먼저 떠올릴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하거든요. 그게 더 빠르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정말 12절 이 말씀 요때 다윗이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았던 그 순간에 돌이켰다면, 그 순간에 다윗과 함께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비록 지금 나를 떠났다라고는 하시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시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나를 다시 붙잡아 달라고, 정말 그렇게 엎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하루, 이 하루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허락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 사울을 통하여 사울이 두려움에 떨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끼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인 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악한 영에 이끌려서 정말 돌이키기보다는 더욱더 다윗을 미워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에 연연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부여잡고 있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같이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근심거리가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 세상의 것을 먼저 보거나 세상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게 하시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대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우들 위해서